열왕기하 11장과 12장은 남유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의 왕권 찬탈 사건과 요아스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1장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여왕이 된 아달랴,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개혁에 관한 기록입니다. 열왕기하 11장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는 남유다 아달랴의 왕위 찬탈 시도와 여호야다에 의한 요아스 옹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2절에서 21절은 남유다 제8대 왕 요아스의 즉위 및 여호야다 주도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부터 3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우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라는 여인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그리고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아달랴를 맞이한 거예요. 즉 아합과 인척관계, 사돈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었고 서로 평화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여호사밧의 노력이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왕비가 없어서 이제 여호사밧의 뒤를 이을 왕이 여호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람의 아내를 이세벨의 딸, 다시 말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우상 숭배자의 딸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가 며느리로 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의 너무나도 큰 실수였죠. 이로 인해 남유다는 엄청난 후폭풍, 즉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 즉위 8년 만에 죽어요. 그리고 아하시아도 즉위한 지 1년 만에 죽습니다. 남편하고 아들이 차례로 죽어나가니까 아달랴는 자신의 친손주들 다 죽입니다. 친손주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스스로 여왕이 돼요. 그렇다면 왜 아달랴는 친손주까지 모조리 다 죽이면서까지 여왕의 자리에 올랐을까요? 단순하게 권력이 탐나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아달랴의 남편이었던 남유다 제5대 왕 여호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여호람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자기 아우들을 다 죽였습니다. 굉장히 악독했죠. 여호사밧이 생전에 그 여호람의 아우들이 살아갈 성들 다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먹고 살게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도 여호람은 그 동생들을 모아다 다 죽였어요. 그뿐 아니라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에게 가서 제사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여기는 남유다잖아요. 남유다인 여호람에게까지 편지를 써요.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 명령을 전합니다. 두 가지 예언을 해요. 엘리야는 첫째로 유다 백성을 우상 숭배하게 한
너의 죄야. 그리고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인 너의 죄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너 또한 두 가지 그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첫째, 네 자녀들 또한 다 죽임당할 것이다. 둘째,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가. 즉위한 지 8년 만에 엘리야의 심판은 이루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한 명만 남겨놓고요. 한 사람의 아들만 남겨놓고 여호람의 모든 아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곧바로 여호람은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오는 그 심판의 예언대로 여호람은 8년 만에, 즉위 8년 만에 죽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살아남았던 단 한 명의 아들, 그 사람이 바로 남유다의 제6대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아하시아예요. 하지만 아하시아는 예후가 반역을 일으켰죠. 북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세벨을 죽이잖아요.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이세벨을 방문하러 갔다가 예후한테 죽임당한 거예요. 이세벨은 아하시아에게 있어서 외할머니잖아요. 방문하러 갔다가 예후가 반역을 일으킨 바람에 거기서 죽임당해요. 북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의 집과 인척관계를 맺었지만 그로 인해서 모든 자손들이 다 죽임당하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아달랴, 예후에게 의해서 아들 아하시아가 죽임당했어요. 남편 여호람은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죽었고,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들 아하시아 빼놓고 다 죽임당했어요. 이걸 누가 예언했다고요? 엘리야가 예언했다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이걸 아달랴가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아달랴는 순간 광기에 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이 모든 것이 엘리야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 왕가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한 거예요. 씨를. 다윗 언약이 있잖아요. 네 후손들이 영원토록 왕이 될 것이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다윗 언약을 아달랴가 일부러 깨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손주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언약이 끊어지죠. 이로 인한 복수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친손주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그 복수심이 활활 타올라서 광기에 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기가 여왕이 되겠다는 권력욕 그것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복수입니다. 복수. 다윗 언약을 깨뜨리려 했던 거죠. 자신의 남편 여호람, 그가 여호사밧의 모든 아들들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 여호람의 그 명맥밖에는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남유다의 제7대 왕으로 즉위하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손주들까지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살육 속에서 아하시아의 누이, 즉 아달랴의 친딸, 공주 여호세바가 이 와중에
한 살 된 왕자 요아스를 빼내요. 그래서 그를 몰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키웁니다. 몰래 숨겨서 키우는 거예요. 아달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올 일이 없어요. 우상 숭배자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키우는 거예요. 요아스가 없어진 것을 알았던 아달랴가 샅샅이 뒤졌겠죠. 근데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지켜주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아스가 7살 되던 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반역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제8대 남유다 왕으로 옹립한 거예요. 그리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아와 아달랴 3대에 거친 그러한 우상숭배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는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인물이 요아스를 몰래 빼내서 감추어서 숨기고 6년 동안 성전에서 키운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란 공주. 왜 이 공주는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서 살려주고 감추어서 키웠을까요? 자신의 엄마 아달랴를 대적한 거예요. 아달랴의 명령을 듣지 않은 거예요. 친딸이. 그리고 아달랴를 죽이는데 친딸이 적극 협조한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동의한 거예요. 만약 친딸이 엄마 아달랴에게서 엄마 이런 반역의 움직임이 있어. 엄마 사실 요아스 그 왕자 어디서 지금 살고 있어. 이 밀고 한마디를 했으면 아마도 대제사장 비롯한 제사장들까지 다 죽였을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니까. 반역의 씨앗을 숨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호세바는 엄마가 죽임당하는데 협조했던 여인입니다. 지금 아달랴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복수로 모든 왕자를 다 죽이는데, 그렇다면 왜 여호세바는 어머니 뜻을 어기고 요아스를 살려주고 요아스가 왕이 되게 만들어서 어머니가 죽는데도 그거를 방관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세바의 남편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세바는 대제사장의 아내예요. 즉 여호세바는 아달랴의 딸, 아시아의 누이, 그리고 공주이기도 했지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기도 했어요. 더구나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따라서 여호세바는 시집 가기 전에는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겠죠. 하지만 시집 간 후로는, 결혼한 이후로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신앙을 받아들인 겁니다. 즉 여호세바는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났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세바는 다윗 언약을 지켜내려고 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언약을 지켜내려 했던 겁니다. 그 엄마 아달랴가 다윗 언약을 깨부수려고 했을 때, 끊어내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 딸 여호세바는 다윗 언약을 지켜내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아달랴가 다윗 언약을 폐기하려 했지만 여호세바는 다윗 언약을 지켜낸 이 차이요. 결국 이 거대한 영적인 전쟁에서 여호세바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세바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환경의 중요성이에요. 여호세바가 아달랴 밑에서 자랄 땐 그녀도 어쩌면 우상을 숭배했을 겁니다. 아달랴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엄마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겠죠. 그녀의 동생 여호람이 바알을 숭배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여호세바가 대제사장 가문으로 들어와서 그의 아내가 되었을 때부터 그녀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된 거예요.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환경입니다. 누구의 씨로 태어나냐보다 누구의 가정에서 자라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왕의 자녀로 태어나도요, 거지 집에서 자라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지 자녀로 태어나도 왕의 집에서 자라면 왕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녀를 키우면 내 자식밖에 안 돼요. 하지만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아버지가 되시면, 내 자녀를 키워주시면 내 자녀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거하고 하나님이 키우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제 모친한테 참 감사드려요. 저는 2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잖아요.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중학교 2학년 때예요. 부흥회 하면서 은혜 받고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제가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했던 고백이 아직까지 기억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제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저는 사실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뭐 아빠라고 부를 일이 뭐가 있어요. 젖먹이 때부터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란 단어는 저한테 잊혀진 단어예요. 없는 단어입니다. 엄마만 알지 아빠는 몰라요. 아빠라는 말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살았어요. 아들이 뭐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게 당연한 거죠. 아버지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환경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홀어머니 밑에서 뭐 어머니 행상하시니까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밤에 들어오고, 저 하루 종일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서 뭘 하겠어요? 뭐 공부가 되겠어요? 뭐. 그런데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그냥 교회에서 생활했어요. 그냥 집도 바로 옆이 쭉 교회예요. 또 어떻게 그쪽으로 이사 가가지고 바로 옆이 교회예요. 바로 옆이. 그래서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애들하고 놀고 교회 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랐어요. 어디서 자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생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내 자녀를 내가 키우면 내 자녀밖에 안 돼요. 하지만 내 자녀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누가 내 집에 들어오느냐, 이게 중요해요. 위대했던 왕 여호사밧의 집엔 아달랴가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여호사밧은 히스기야, 요시야와 더불어 남유다의 3대 선한 왕이에요. 아주 신앙적으로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왕의 가정에 우상 숭배자가 들어오면 그로 인해서 그 신실했던 가정이 다 깨져버려요. 여호사밧이 한평생 일구어 놨던 신실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상 숭배자가 며느리로 들어오니까 다 깨져버려요. 해체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가문에 여호세바가 들어왔어요. 여호세바는 결혼한 이후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 언약을 지켜내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믿음의 집에는요, 믿음의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여호사밧처럼 서로 믿지 않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집에 들어와선 믿음의 백성이 되면 돼요. 아달랴와 여호세바가 다른 게 바로 이거예요. 아달랴는 믿음의 집에 들어갔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하지만 여호세바는 믿음의 집에 들어와서 변했어요. 이 차이예요. 룻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오르바 역시 마찬가지고,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는 믿음의 집에 들어왔지만 안 변했어요. 그래서 모압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룻은 믿음의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될 것입니다. 변했어요. 이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사위로,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주 안에서 살아나고 행복과 영원한 평안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모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복된 가정,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는 가정,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믿음을 이어받는 백성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함께 천국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